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나 앞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조지 레이코프란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책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제목을 딱 듣고 뭐가 생각납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라고 하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에 대한 걸까? 동물에 대한 걸까? 생태계에 대한 걸까? 조지 레이코프는 인지 언어학자입니다. 말에 대한 것. 이 책은 코끼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프레임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잘 짜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혹은 말로 공략하기가 쉬워집니다. 레이코프는 미국의 공화당이 이걸 잘 한다고 합니다. 소위 정치적 아젠다를 선점한다라고 표현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게 해가지고 논점을 흐리거나 왜곡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좀 잘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확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무슨 코끼리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 프레이밍 되는 것을 제목부터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많은 프레임들이 짜져 있습니다. 수많은 액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파라오가 람세스 2세였다고 합니다. 그 람세스 2세에 대해 잘 표현한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자크의 5권짜리 람세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이 모세와 파라오의 갈등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 땅꾼인 친구가 있었다. 뱀을 잘 부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모세에게 이 뱀이 지팡이처럼 보이는 마술을 가르쳤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원래 적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잘 이용한 거다라고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설명들은 오늘 본문에 코끼리를 찾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끼리가 아니라 그 재앙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그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중반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피자료, 제사장 전승에 의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나일강의 이적은 여러 문서들이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 지팡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 너의 지팡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아론 보고 그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다 코끼리들입니다. 6장도 5장처럼 마무리해서 모세가 툴툴거립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끝납니다. 비협조적입니다. 6장 3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모세야, 사람의 힘 누가 지었느냐? 너에게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4장에서 그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아론이 이미 예비된 사람, 모세의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동역자로서 세워나가는 제사장 자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입이 둔한지 만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사람의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수십 가지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수십억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내가 말 못하는 거 뭐 아시면서 내가 입이 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네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4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하여 야 아론 있잖아 말씀하셨지만, 오늘 1절에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절 네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세가 내 입 두네요 라고 했던 말의 대답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한 신으로서 바로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바로 앞에 세울 것이다. 바로가 모세를 신 중에 한 명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세를 보내는 이유라는 겁니다. 2절, 나는 너에게 명령하겠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해라.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라. 무엇을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완악하게 되는 것,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거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명령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우리가 기적을 보고 싶다.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한 기적을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같은 이유입니다. 표적의 결과로 사람들이 배불렀다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믿게 되었더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기적을 볼 필요 없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적을, 따로 기적까지 안 가셔도 되는구나.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전공법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면 그게 기적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죠. 그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일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네 말 안 듣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내가 애굽을 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그 말들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비게이션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착지를 딱 찍으면 그 도착지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는 길만 보여줍니다. 오른쪽 가라, 직진해라, 신호다, 속도 줄여라. 끝까지 도착해 봐야 목적지가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급하게 막 목포 찍어놓고 왜 세발낙지 안 보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출애굽하기만 하면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약속의 땅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단계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조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당장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종적인 목적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당장 응답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더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6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7절 그들의 나이가 모세는 80이었다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80대면 뭐 한창 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2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80살이면 중년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기록은 그들이 나이 많은 늙은이들이었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노인이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야 우리 교회는 일꾼밖에 없네요. 일꾼들이 바글바글하네요. 물론 이들은 120살 넘게 살았지만 주가 쓰시려고 하면 우리도 뭐 몇십 년 넉넉히 사는 거야.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몇십 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바로 앞에서 행해집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그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적을 보여주어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10절 그렇게 행하였더라. 행했더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로가 그 정도 그러고는 자기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습니까? 자 여차 하면서 갑자기 바로의 궁정이 이제 뱀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서로 지팡이를 던져대고 꾸불텅꾸불텅. 그들이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었는가? 이것도 코끼리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12절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지팡이들이 기어다니는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론의 뱀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것을 삼켰다. 그들이 어떤 신묘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세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대 다수였으니까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든든히 진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어쨌든 우리도 지팡이 뱀으로 만들 줄 아는데 거기만 멈추는 겁니다. 막 17대 1로 아론의 지팡이가 다 집어삼켜도 아유 됐어 다 지팡이잖아 다 요술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4절부터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헤아려 아시죠.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가 이거 좀 생각해 보고 있나, 이거 기도해 보고 있나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 완강하다. 거절하고 있다. 그 얘기 들을 것도 없다. 야 가라. 바로한테 찾아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 중에 하나가 지금 빠졌죠. 손 넣었다가 이제 나병 나았다 하는 이 이적이 여기선 나오지 않습니다. 나병이 후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란 말씀을 그때 드렸고, 또 이것은 제사장 전승 피자료인데 모세가 혼자 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으면 아론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났다가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했던 이적, 그것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말하기를 길게 하나님의 명령을 쭉 소개합니다. 보내라, 광야에서 섬길 것이라.
이제 듣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의 이적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출발이기 때문에 매 일어나는 재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고, 실행 그리고 재앙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긴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실행됩니다. 23절과 24절은 재앙의 결과인데 모든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을 빼고 바로는 항상 듣지 않습니다. 다시 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히브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피로 변한 강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물은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자비함입니까? 하나님의 잔인무도함입니까? 아니 물을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물고기가 다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되게 잔인하다고, 막 이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런다고, 불태우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앞에 이미 오랜 시간 부르셨고 기다리셨던 것을 듣지 않고 하는 말이죠. 바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지팡이네, 뱀 되네,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으나 그가 거부했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재앙입니다. 19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시자 눈앞에 있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운하, 못, 호수까지 피가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 그릇에 담겨있는 물까지도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면 그 강물이 닿는 곳까지 강과 운하가 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 안에 갇혀있는 물, 연못, 호수, 집에 담겨있는 그릇의 물이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22절 이놈의 술사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흉내를 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필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피로 된 물을 다시 정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바오로가 그것을 보더니 이거 되는 거네 그래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물이 피가 되는 현상 자체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하는 거냐? 야, 사람도 똑같이 한다. 야. 우리 술사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피해를 끼쳤을까요? 23절, 24절은 바로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술사들이 흉내낸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강 주변 우물을 파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물을 파는 건 뭐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만한 땅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하고 대비가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벽돌 뭘로 만들었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죠. 나일 강변에서 떠온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물 얻겠다고 나일강 주변을 파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벽돌 만들겠다고 나일강 곁을 파고 있던 그 모습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좁은 시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자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때에야 애굽 사람들까지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비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이 많아졌잖아요. 모세도 난 입이 둔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일만 더 늘었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 모세와 아론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직접 대결을 벌이십니다. 바로 혹은 바로의 술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직접 개입하셔도 바로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나이든 히브리 두 사람만을 볼 뿐이며 또 그들이 행한 이적을 술사들이 따라하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시야를 좁게 만들면 더 큰 것을, 더 넓은 세상을 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서 공포 영화 보면서 무서워 이렇게 손을 가리고 귀로 막 들은 다음에 아우 되게 무서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보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느끼고 그 안에 앉아 있었다고 내가 영화 봤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경험도 스스로 좁혀버린 시야에 그 시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다 차지 않아요. 이렇게 놓고 있어도 이 뒤는 우린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갇힙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코끼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간 불러야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 다윗의 하나님을 부른다. 목동을 용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은 없지만 또 다른 나의 거인이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앞에 거인이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 영원한 반석 위에 주의 신실하심 위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괴로움, 상함, 낙심, 절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와 또 다른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연히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보이시나요? 구약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에 대한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까지,
애굽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방식이 좀 과격한데요. 아니 그건 코끼리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고백하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얼른 알아듣고 기쁘게 반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입니까? 왜 10종류의 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까? 그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이제 하나님 다 들으셨다 받은 줄로 믿고 지나가십시오. 물론 말하지 않으면 막 너무 답답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나면, 조금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지,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